인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까이 함으로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편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폼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들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정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구령의 열정에 불탔던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들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럴 정도로 열정에 불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렇게 사생결단을 내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고 사람을 괴롭혀도 이렇게 괴롭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고 그들을 향해 국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열정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재건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함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믿음의 열정을 쏟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살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무디와 같은 전도자의 열정이 미국 사회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데 바쁘면 배로 4시간 기도했던 마틴 루터의 그 열정,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는 한 편의 설교를 할 때 한 사발의 피를 쏟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일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은혜 안에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11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기도하기를, 스승님 저에게 배나 되는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엘리사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요아스 왕이 직접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보다 왕이 더 신분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찾아오는 일은 그렇게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돼도 검찰을 오라, 우리 집 와서 나를 신문해, 핸드폰 다 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검찰공화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엄한 시한에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당시에 왕이란 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눈앞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친히 엘리사 선지자를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병원하러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아스 왕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참으로 존경하고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자라는 뜻이고, 또한 병과 마병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향해서 요아스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수차례 아람 나라가 그렇게 침범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다 방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영안이 뜨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전쟁에 쳐들어오고 그 전쟁을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거든요. 그런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 자리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때 죽음에 직면한 엘리사는 자신을 향해서 절박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그 요아스 왕을 향해서 마지막 선물을 하는데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먼저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동쪽 창을 열어놓고 활을 쏘시기 바랍니다. 활을 쏜 왕에게 엘리사는 그 활을 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나라를 쳐서 멸하고 점령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아스 왕이 그 화살 뭉치를 쥐어주고 3번을 땅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크게 화를 내십니다. 왕이 106번은 쳤어야지요. 그랬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아람 왕과 아람 나라와 싸워서 왕은 3번밖에 이기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요아스의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갈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요아스 왕은 소심함 때문에 결국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활과 화살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tim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땅에 정말 그 화살을 쳤어야만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솟아난 힘을 통해서 그는 몇 번이고 내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믿지를 못했어요.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사엘이 왕으로 있는 아람 나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바로 이 아람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내가 저 아람 나라를 이번 기회에 내가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쳤어야 됐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려움 당할 쯤에 그분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그래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얘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왕의 품위가 있지, 아니 유치한 행동이구만, 신하들이 볼 때 내 체면이 뭐야,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3번만 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서 믿음을 보시길 원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서 열정을 보시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왕의 행동에는 전혀 믿음도 열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어서 빨리 끝내고 속히 궁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어가잖아요. 다음 절에 보면 엘리사가 장사 지내게 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어가면서 절망감에 그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은 품위 대신 열정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계산 대신 확신을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그 일은 아무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과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는 그런 행동,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다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늘 놀래고 감탄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가끔 가다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서 그냥 눕고 싶어요. 이번 주간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참 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교회 안 가보시냐? 지금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목양에 임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만 지켜보실까요?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가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탄은 체면을 더 중요시 말할 겁니다. 적당히 형식을 취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정말 운명이 크게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적당히 일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봤어요. 자기의 폐할 양이 닿을 때까지 정말 믿음을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 적당히 흉내만 내다가 끝내는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헬리증을 앓았던 여인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개 취급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잖아요. 중풍병에 걸렸던 그 친구를 정말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네 사람, 그의 친구들 네 사람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모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적당히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 중에 적당히 매달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 중에 적당히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뜨거운 마음, 지나칠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게 인정받았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정이 많이 식어내린 것 같아요.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은 나에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도 아깝고 재물도 아깝고 몸도 수고하는 것도 다 아끼며 살아갑니다. 책임도 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들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는 대여섯 번은 고사하고 세 번도 많다고 여기는 일들이, 그런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 하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에요. 대여섯 번 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정도도 봉사도 선교도 헌신도 지나칠 정도로 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우리 집사님 소개로 그 교회를 돕게 됐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난주 그 목사님을 만나러 수요일날 갔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갔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여수가면 화양면이라고 있는데요. 그 화양면에서 목회를 해요. 장척이라는 동네에서 목회합니다. 지금 꿈의 빛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목사님을 뵙고 내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지금 30년 거기서 목회를 하신대요. 네, 한쪽은 제7안식일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한쪽은 문선명이가 여수 거점을 해서 문선명이가 아주 그냥 세력을 막 넓혀놨습니다. 문선명이 통일교가 있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는데 교인들은 요즘 시골 교회 그렇잖아요. 노인들은 다 없고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가셔서 오질 않고 몇 명만 남아있고 교회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애들 한 몇 명 그렇게 붙들고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안타까웠어요. 한때는 한 40명 정도 교인이 됐었는데 뭐 요즘 시골 교회 가보십시오. 며칠 전에 예장 통합 측에서 시골 교회 평균 몇 명인가 토탈을 낸 적이 있는데 30명밖에 안 된대요. 토탈 30명. 그러니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도 없는 데 있습니다. 저희 감찰구역 내에 8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교인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즘 시골 교회 목회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30년 목회해왔습니다. 갈수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렸을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십시다. 삶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비전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을 원하세요. 우리도 열정적인 삶을 살며 부지런히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기독교는 지옥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